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다가 멈추어야 할 이유도 자꾸만 생기고, 하다가 보면 걸리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방해되는 일들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그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믿음의 정체와 퇴보를 거부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서 쳐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을 묵묵하게 꾸준히 계속 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수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것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머무르는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위기와 절망에 빠질 만한 일들은 분명하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것이 위기와 절망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결국은 자멸하는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위기와 똑같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착한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전에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왔지만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대대손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넘어가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 당한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다가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것은 무엇일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느껴졌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체득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였습니다.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명칭, 세겜 땅이라 했는데 세겜이라는 명칭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하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붙여졌던 이름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비롯한 이 모세오경이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은 나중에 그곳에서 먼저 거주하고 먼저 성읍을 세웠던 히위 족속의 족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4장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위치는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위치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정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밀양 정도, 직선거리로 생각할 때 밀양 정도 되는 거리,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물이 부족한, 원래 중동 지방은 물이 부족한데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틴 지방의 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땅은 상대적으로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일찍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라고 있는데 모래는 우리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면 가르침을 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상수리 나무라고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종교적인 신탁과 관련된 것, 종교적인 행사를 벌이는 그런 장소의 명칭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해운대가 유명하기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영도다리가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사람들이 부산 말고 다른 지역 사람들 생각하면 광안대교, 광안리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심지, 경제적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고 거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인도하신 그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그 부분까지만 놓고 본다면 이 상황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았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본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점점 남방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땅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그곳에 먼저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갈등이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누가 중심지에 쫙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굴러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서로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있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난 12장 10절을 보면 기근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닥친 일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곳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그곳이 자신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가보니까 그곳은 기회가 아니고 약속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게 되고 절망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을 추구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그런 관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갈등과 다툼과 주도권 싸움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앞에서 그런 하루하루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라는 것.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을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나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갖추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것을 마음에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없이는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고 보면 그것 또한 부질없었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수많은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내가 정말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가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생존의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약속하신 말씀만, 이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와 이 생존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여나 인생의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 뜻 안에서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남방으로 내려갔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어쩌면 이것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여정에 있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인생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생존의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싸워 이기시는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찾기 소원하는 감전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